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다 같이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가르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안디옥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라고 우리가 알면요,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지금 시리아 그곳에 있는 도시예요. 왜 안디옥이라고 불렸을까? 도시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요, 그 도시의 이름, 그 유래가 그 도시의 성격을 딱 규정을 지어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가이샤라 빌립보, 가이샤 황제의 이름이에요. 황제의 이름이 하사된 도시예요. 빌립보란 그곳은 가이샤라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곳을 휴양지나 아니면 황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도시의 이름, 그 이름 안에요, 그 도시에 사실은 성격이 딱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 왕이 전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걸쳐서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에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휘하에 4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4명의 장군이 그 큰 제국을 4등분해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장군이에요.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장군의 이름이 안티코스라는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기념해서 안독이라는 이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도시는요,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의 통치 안에 있어도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 문화라 그래요. 그리스식 문화와 그 정신이 그대로 이곳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학문과 문화의 도시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안디옥은요, 다른 식민 도시들과 좀 다르게요, 여기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지요,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소수가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있는 원주민보다는요,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식민 도시 중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세련된 도시였어요.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던 곳이고요, 철학이나 교육이나 학문이 뛰어났던 도시였어요. 이곳에, 그러니까 이 도시의 정체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나눴던 것처럼 민족을 넘어서는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우리도 어느 이렇게 뭐 동네, 어느 구 이렇게 얘기하면 그 도시, 그 지역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대치동 그럼 뭡니까? 학원가, 교육이 유명한 곳. 그쪽에는요, 대부분 교육, 아이들이 입시나 이런 것들로 그 도시가, 그 지역이 돌아가요. 노량진 그럼 어떻습니까? 고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림동, 고시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처럼 안디옥 이렇게 얘기하면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한 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민족도 뛰어넘고 여러 가지 혈연도 뛰어넘는 문화의 힘,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가요, 그 도시민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이끄는 힘이 돼요. 그곳의 사람들은 로마인으로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도 있고 또 유대인들로도 모여 있지만요, 공통의 그 정서죠. 그들을 이끄는 힘, 그 힘은 그리스에서 파생된 그 문화와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제도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나온 삶의 제도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식의 출발이라 그래요. 그 기초는 전부 다 그리스에서 나온 철학과 수학과 과학에서 출발돼요. 다시 말하면요, 이 안디옥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주장이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가장 세상적인 곳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참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했길래, 얼마나 특이했기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처럼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흔히 세상적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아니면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세속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물질이 중심적인 것 같고, 세상에 즐기는 쾌락이 최고의 가치인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보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로 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이 말의 가장 중심은 이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뭐 이런 거죠. 윤리나 도덕, 아니면 요즘 뭐 공평, 정의, 평화, 진리 뭐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서요, 하나님을 빼는 걸 얘기해요. 이게 세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치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들을 세워가는 것, 이걸 바로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독교는요, 그에 반해서 반세상적이라 그래요. 반세속적이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바라본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반세상적인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흔히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싹 나누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여기는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어떤 것들도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틈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요, 즐거움이나 이 쾌락을 느끼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선을 딱 긋고요, 엄격하게 욕망을 억누르고 조금의 욕망이라도 튀어나오면 그것은 죄라고 정죄하면서 살아갔던 경건한 삶이라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심을 이렇게 놓쳐버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빼버린 채 어떤 다른 것들, 형식적이라고 그러죠, 외형적인 것들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이다, 우리가 말하고는 신앙적인 것을 다 놓쳐버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이것이 기독교로 둔갑하고,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것들로 가지고 수없이 논쟁하면서 정작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걸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거는 전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는 것, 어쩌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경건과 금욕의 어떤 경계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런 습관으로부터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술을 마시는 것과 구원은 관계없다고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은 해요. 우리 안에 본질은 아니지만 한국 기독교가 가져온 좋은 전통 안에서 지켜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래 마셔라. 드러내놓고 마시지 마라. 마셨다고 얘기하지 마라. 마셨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몰래 마시고 들키지 마라 얘기해요. 위선이 아니고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습관, 우리가 말하는 경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진짜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어떤 격가진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논쟁하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삶의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논쟁, 그리스도인의 논쟁을 한번 보면요. 전부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면요. 본질적인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들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까라는 거예요. 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지요,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어디에서든 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었는데 왜 이곳에서만 유독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흉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중심에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외식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들이 알고 마음에 확신한 것들을 삶 가운데서 풀어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표현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못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아는 것만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넓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왜 저들을 저렇게 방치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왜 이러십니까? 저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파묻혀 버렸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들을 놓쳐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 논쟁, 담배 논쟁, 여러 가지 논쟁들 안에요.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와 삶의 태도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너희가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너희가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너희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아는 만큼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한번 실천해 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너희의 분량대로 너희가 생각하고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얘기하죠. 단번에 어떻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 삶이 그 시간을 두고 오늘 어떻게 돼요? 1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렀을 때에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1년의 시간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들은 무엇이기에 그들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니 그들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니 그들 안에 그들을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죠. 아, 이들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었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많은 걸 배우지 않아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아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을 삶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형화된 틀이 딱 있어요. 착하고 손해보고 누군가에게 섬김의 자리에 먼저 서 있고 여러 가지의 그 기준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분이 하셨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행동을 흉내내기 급급했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흉내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그들은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흉내내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 예수 나 자체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Believe in Jesus라 그러죠. 내 안에 계신 분을 너희가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너희가 바라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단지 그가 했던 행동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요, 그 관계 안에 내가 머물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1년 동안 살았길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어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세상은 원수 갚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지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억울하게 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그대로를 갚아주는 것, 아니 더 이상으로 우리가 갚아주는 것에 통쾌한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런 표현을 써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라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행동을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다는 그 말은요, 내가 악한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결코 악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가 악으로 내게 대했다면 내가 다시 악으로 그를 갚는다는 건요, 내가 다시 나도 악한 것에 손을 댄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라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자로 너희의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선한 일로 대하기에 애만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애를 한번 써보라고 주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에요. 깔끔한 사람이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구질구질하게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저 그렇게 애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무엇보다도 바라보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그들 안에서 섞여가지고 논쟁을 벌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유대 공동체였어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험담하고 헐뜯고 그렇지만 교회로 모여있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가장 세상적인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곳에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1년을 살았는데 그 1년의 삶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 무슨 칭호로 주어졌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만한 그 가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뛰어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칭호를 받는 것은요,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기를 애쓰는 삶이랐던 거예요. 애쓰고 수고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삶, 그들이 그냥 주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그저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애쓰고 걸어갔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교회가요, 우리가 2024년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연습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우리 신앙 안에서 한번 1년만 살아봅시다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살아봤던 거예요. 주님을 전혀 모르던, 처음에는 성경에 어떻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좀 더 지나면서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인 상징하는 게 있죠.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의 중심이 있는 그곳의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1년 동안 애썼다라는 거예요.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가장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오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때로는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계속해서 깎여가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분냄과 화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요, 10번 화낼 걸 5번밖에 화를 안 냈고, 5번 화낼 걸 3번밖에 화를 안 냈고, 먼저 건네는 손길이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